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안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 혈통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중요하다, 율법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된 복음을 말합니다. 허영심 가득한 인간에게는 참 이 말이 참 그럴듯하게 들리니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고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먹히지 않자 사단은 다시금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하여 다른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누어서 인간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에 불과하고, 예수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여서 여러 가지 신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시금 나뉘어서 영인 그리스도는 승천하고 육인 예수만 고난받았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한테 익숙하던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이분법적인 생각과 맞물려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사도 요한은 교회 안의 창고라는 이단을 대적하기 위하여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요한일서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자, 이것을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미리 알고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요한복음의 첫 구절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읽으면 또한 성경 전체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생각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함께 읽은 이 세 구절,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 세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요한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 음성을 들었다. 그 몸을 만졌다. 함께 먹고 마셨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시다. 아직도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남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고 영으로만 왔는데 마치 육신으로 온 것처럼 사람들의 그 시선을 속였다라는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분과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수천 년 전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라여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고 직접 보고 들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진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사귀다, 나누다,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한이 직접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나도 그렇게 보고 듣고 만져본 것처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도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을 나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우리 예수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도저히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보여주면 믿을 텐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를 본다고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이적을 요구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서 힘드실 때가 있습니까? 무언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품에 콕 안아주는 것처럼 신령한 느낌이 마음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건가 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신령한 느낌이 없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 직접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한 예수, 손으로 만지지도 못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순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혹 마음이 무덤덤하여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안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5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후로부터 보고 듣고 알게 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빛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을 써놓은 것이 사복음서인데 거기에서는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는 말씀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든지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든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이라든지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더 생각납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된 소식이며 이것이 예수를 믿어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어 병이 낫고 예수 믿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복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이 합력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 흔들림 없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우리 속에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 또한 어두움에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육체로 범죄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 딸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아내한테 생활비 한 푼 안 갖다 주고 아들, 딸은 수 틀릴 때마다 봉둥이질을 하고 손주한테는 저런 쓸데없는 애를 왜 낳았나 하면서 사람들한테 험담을 한다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는 당시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다, 육신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에 빠진 영지주의자들은 깨끗한 영혼만 구원을 받고 더러운 육신은 사라진다고 여겼었기에 육체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은 타락한 인간의 입맛에 맞았기에 교회 안에서도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육신으로는 실컷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렬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모두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말만 빛의 자녀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도 빛의 자녀들처럼 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본질적인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의 본문이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8절을 보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을 때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 자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다는 말은 시인한다, 인정한다 라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서 출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빛의 자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여 기도할 때에 신앙 경력이 오래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을 낯설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